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한 조사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이상이 그 내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를 한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정말 염려가 마치 폭군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요즘에 보면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3포 시대 또 M4 시대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한 말들이 생기고 있는데 또한 신조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헬조선. 헬이 뭔가 하면 지옥입니다. 조선은 조선이고요. 그래가지고 그 뜻이 뭔가 하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의 신조어가 생겨납니다. 현실에 대한 그 청년들의 느낌은 불안과 절망과 분노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아니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그러한 그 인식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조어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염려가 우리를 뒤엎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멘. 그러신 분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사실은 청년들에게는 별로 와 닿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라는 하는 판문이죠. 물론 염려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염려 때문에 더 열심히 뛰기도 하고, 또 염려 때문에 어떤 위험이 올 때 대비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성가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가 무엇이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는 시간과 장소에다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에 뭔가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노력, 염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혹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암에 안 걸릴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시집 못 가는 거 아닐까? 혹시 우리 자녀 다 학교 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 아닐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환경 속에다가 자꾸만 뭔가를 채우는데 그 챔료가 자체가 염려가 된다는 거죠.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조사해 보니까 실제 현실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10%, 그 다음에 마지막 90%는 과거사나 그리고 미래의 일로 염려한다는 겁니다. 혹시가 자꾸 내 마음속에 차게 되면은 불안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가득 차고 탐욕이 많아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조급해지고 우울해지고 또한 그 삶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입니다. 감사. 염려를 이기는 무기 감사. 염려의 반대말은 감사가 되는 거죠. 전광 목사님께서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 하나가 나옵니다. 목사님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고를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고 나와가지고 얼굴이 막 침울해요. 왜냐하면 인터뷰 때 6명이 함께 들어가 봤는데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나만 공부 잘하는 줄 아니 다 공부를 잘하고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얘야 시험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마음이 좀 진정됐는지 오히려 아빠를 이렇게 마음을 안심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아빠 이제 떨어져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마음 비고 기다릴게요. 마음 준비 단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합격자 명단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막 뛸 듯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며칠이에요.
또다시 아이의 얼굴이 침울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수재만 모인다는 외고에 가면은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 가득할 텐데 어떻게 따라가요? 얘야,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다.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어. 염려하던 일도 다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야. 알았어?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또 계속 그만. 너 지금처럼 성실히 하기만 하면 아빠 엄마는 너 어느 학교 가도 다 만족이다. 했더니 아이 얼굴이 환히 밝아지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빠, 부딪혀 보기 전에도 미리 염려해서 미안해요. 다음부터 염려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전 편안하게 공부만 할게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염려를 이기는 거죠. 오늘 주어진 환경에 족한 줄로 알고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염려 대신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염려의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플로랑스 스코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은 부메랑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부메랑이다. 부메랑이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든지 우리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언젠가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되돌아온다는 인생 부메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합니까? 염려의 말이든 그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인생은 우리의 말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선한 바람 휙 불어오면은 하늘의 먹구름이 다 말끔히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염려의 구름을 말끔히 씻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항상 감사하는 자로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원칙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염려를 이기며 감사하는 자로 사는 첫 번째 비결은 우선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의 법칙. 우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원래 여러분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언젠간 다 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들에게 그냥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만 잠깐 쓰는 겁니다. 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몸도요. 잠깐 써다가 버리고 갈 겁니다. 이 몸뚱아리 가지고 가는 분 있습니까? 나중에 부활할 때는 또 다르지만은요. 주님 재림할 때도 다르지만은 우리가 먼저 천국 갈 때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저희 안경도 두고 가고요. 옷도 두고 가고요. 신발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갈 겁니다. 부동산도 다 두고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잠깐 빌려 쓴다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처음 것을 다 드리게 되어지는 우선적으로.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새벽 예배입니다. 손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아니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신다. 손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못 드린다?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소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못 드린다? 어떻게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선,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중물의 법칙이 있습니다. 펌프질 하려고 하면은요, 그냥 펌프질 하지 말고 먼저 물을 조금이라도 넣는 거죠. 그래야 펑펑펑펑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재미와 경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1991년에 동안교회를 부임하고
그 당시에 이제 신축을 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산이 50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주시는데 한 그때 모아놓은 돈이 6억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50억 예산인데 5억 정도를 더해가지고 11조 교회를 짓자.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라는 겁니다. 야, 11조 교회 너무나 좋다. 그런데 11조 교회 먼저 지어라. 그러면 나중에 너희 예배당 내가 져주리라. 근데 하나님 뜻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했답니다. 그 6억 모은 돈을 그 일산 동안교회를 줬어요. 근데 1년 만에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500명이 되고 동안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 1억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동안교회를 짓게 하시는데 사실은 약속을 어기셨어요. 왜냐하면 50억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100억 건물을 짓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얼마나 그 당시 그 뭐 IMF도 이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인데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은 염려를 안 하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철이 없는 건지 정말 믿음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그 엄청나게 보이던 빚도 1년 만에 갚고 봉헌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죠. 원죄의 뿌리가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의 정체가 뭡니까? 나부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하나님보다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나부터 생각하면 바로 염려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랬는데 그 순서를 바꿔놓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부터.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며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왜 감사하라 그러시죠?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먹이시겠다 약속해 주시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삶의 무게를 하나님 쪽에 우선 두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일을 항상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제일 뒤에 식으로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며 살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추구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노력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의 원칙, 두 번째는 노력의 원칙. 계속해서 추구하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 계속 노력의 의미죠. 여러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훈련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가만히 앉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쁘게 힘들게 사시죠. 내일도 아침이 되면 일찍 직장에 나가시는 반복된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 삶을 하나님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저를 일치시켜 주시옵소서. 단 5분이라도요,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노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본질 싸움입니다. 본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뭐죠?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빨리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뭐냐? 본질.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모든 삶의 조연이다라고 생각할 때 인생 확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불태워드리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빛이 나기도 하고,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빛이 바래질 수도 있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이기든가 아니면 세상이 이기든가. 둘 중에 하나이죠. 내가 지든가 적이 이기든가, 적이 지고 내가 이기든가, 아니면은 세상이 나를 이기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든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나 힘도 물질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의 기본이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을 보는 노력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 외교관의 길을 준비하고 걷고 있는 최성찬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보스턴 대학교 2학년 때 미국 정부에서 주는 그 특별 프로그램 펠로우십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미국의 전체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8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2명에게 이 펠로우십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장학금을 합하면은 그 40만 불, 약 4억 5천만 만 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건 다 받는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최성찬은 자기의 공부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의 방향이 되어 주셨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 벌고 그냥 좋은 직업 받는 것이 방향이 될 수밖에 없죠. 맞죠, 여러분? 그냥 그 살아가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유명해져요. 그냥 돈 벌어요. 그냥 내가 높아져요.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방향이 되어지면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결국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나를 위한 노력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최성찬 씨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어머니였대요. 어머니가 2살 때, 그 어릴 때 기억이 날 때부터 늘 했던 말은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니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늘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듣던 말이 기도해라 예배해라. 그러니까 못이 콱콱 베끼는 거죠. 아,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예배구나, 먼저 기도로구나. 애들의 마음에 그냥 그 엄마의 말이 꽉 박힌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우선, 뭐 사업하는 거 우선, 성공하는 거 우선, 기도와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을 잡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뭔가 하면요,
공부해라,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좋은 그런 그 집에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아닙니다. 공부해라, 기도해 가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해라, 기도해라. 공부하라면 빼겠습니다. 그건 취소고. 기도해라, 예배해라.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려면요,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셔야죠. 노력을 그렇게 보이셔야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이시는 게 더 중요하죠. 어디를 향하고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그 방향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가려고 노력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그 믿음의 그 분량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총을 꿈꾸고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결국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고 퇴폐하고 파멸되는 나쁜 방향이 설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또한 그 사업과 모든 게 잘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0일 무슨 날입니까? 10월 25일 가을 전도의 날입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셨답니다. 특별히 한 영혼이 생각이 나서 계속 기도하는데 1년 반 동안 구역 예배도 나오지 아니하고 만나기 어려워진 성도래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전도를 하더래요. 그분이 만나자고 그러더니 그분이 대화하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 교회를 스스로 나오겠다고 그러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구하는 자,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희 교육자회에서 그 간증을 나누면서 얼마나 이게 구하면 되는구나 하는 체험을 주시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먼저 감사로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신뢰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법칙이었습니까? 우선의 법칙. 두 번째가요? 노력의 법칙. 세 번째가 신뢰와 믿음의 법칙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외우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시리라.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다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올라오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설교를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있었던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물고기에 꽂혔어요. 이야,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막 펄떡펄떡 거리니까 신나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에 꽂혔는가? 물고기 아니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은 물고기에 놀랍니다마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놀랐어요. 와. 다른 사람 모두가 물고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거 금을 잡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시몬은 기적이 아닌 예수님께 꽂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물고기,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벌면 얼마나 될까 막 신나는 것이 아니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원했었던 것이 물고기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정상이죠. 예수님, 저요 오늘 소원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니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 배에서 내리세요. 굿바이 예수님. 이럴 수 있어야 정상이죠. 세상적으로는요. 아니 머리가 좀 더 잘 돌아갔더라면 와우 예수님 저랑 동업합시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쫓아갑니다. 왜요? 예수님 모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 모든 걸 다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이루신 주님과 함께 갔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위대한 증인이 되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교회의 반석과 같은 믿음, 베드로이죠.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는지요? 성경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고 하는 말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죠. 모든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행복과 불행 다 있습니다. 모든 일 범사에는요. 긍정, 부정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긍정도 부정도 초월한 절대 긍정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믿음으로 볼 때만 가능한, 신뢰가 우선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고 약속했습니까? 안 그렇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범사에 감사할 것을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꾸면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술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 완전 엉망으로 사는 겁니다. 10년 세월 지나는데 남편 술버릇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정말 괴롭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입니다. 여전히 남편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거 질질 끌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서러워가지고 폭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남편 왜 안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제 너무 못 참겠어요. 그런데 10년 넘게 쌓아왔었던 그 서름에, 그 쌓였던 서름이 툭 터지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다는 순간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이 지난주 목사님 설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범사에 감사?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그러다가 울다가 뭘 감사하지 생각해. 뭘 감사할까? 여러분, 눈앞에 누가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떨어진 10년 왼수 남편입니다. 뭘 감사할 거냐? 그래도 그 말씀대로 한번 감사의 제목 찾아보자. 그러다 이런 남편이지만 없는 것보단 낫겠다. 언젠간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 제가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니 감사. 변화될 가능성 보이니? 술 취해도 다른 집 안 가고 집에 기어 들어오니? 감사.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그것도 감사. 술 먹고 다른 남편들 주정하고 폭행하는데 이 남편은 그냥 자니? 감사. 그렇게 술 퍼마셔도 병원 한 번 안 가니? 감사. 내가 교회 가는데 이 남편 술 먹고 그 다음 날이면 꼭 깨나가지고 결근 한 번 안 하니? 그것도 감사. 왜 아멘 안 하시죠? 토요일 날은 술 더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푹 자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데 지장 없으니 진짜 감사. 이렇게 초라하지만은요, 감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고요, 어디선가 기쁨이 쑥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혼자서 계속 떠오르는 대로 감사 그러면서 홀로 있는데 남편이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깨나고 보니까는 아내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뭔가를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야. 여보, 한밤중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가지고 싱글싱글해? 그래서 여보, 당신과 함께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
그리고선 감사 내용을 지금 말한 걸 다시 딱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갑자기 심각하게 변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동안 술 먹고 당신 속만 썩혔는데 나하고 사는 게 그렇게 감사해? 고마워. 나 이제부터 술 끊으려고 노력할게. 내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며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나갈게. 여러분,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던 남편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확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이 여자 집사님은요, 방향이 잘못되셨어요. 남편만 바꾸려고 했어요. 무슨 노력 안 했죠? 자기를 바꿀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이런 남편 주신 거 감사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도라면 이해되지 않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태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미리 하는 겁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앞북을 쳐야 될까요? 뒷북을 쳐야 될까요? 예, 뒷북 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끝난 다음에 뭔가 와가지고 두드리는 분들, 성공하기 힘듭니다. 무엇에든지 성공하기를 원하면 앞북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따르고 리더십이 생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지고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늦게 뒷북 치는 분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범사에 감사는 앞북을 치는 감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감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 마땅히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웃, 그리고 나. 예.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3F가 중요한데 영어를 한번 인용해 보니까는 첫 번째 F는 Father,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잠깐 받아서 빌려 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요. 언제든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두 번째 F는 the first입니다. first. 우선, 첫 번째.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이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중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웃이 먼저, 나는 나중. 그래서 나입니다. 나는 나중. 나중 나예요. 나중 나. 우선순위를 먼저 알아서 할 일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F는 faith. 염려를 이기는 길.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럼 한 문제 해결하면은 그 다음에는 염려가 끝입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고,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계속 올 때마다 우리가 해결해야만 편안하다.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문제 해결했다고 염려가 끝이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산 넘어 산이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의 길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감사하면서 하는 법칙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의 법칙, 두 번째가 노력의 법칙, 세 번째가 신뢰의 법칙이었습니다. 세상 집, 장막집입니다. 초막집입니다. 언젠가 다 떠날 거예요. 조금 집이 넓다. 더 넓은 집 많습니다. 더 넓은 집 많습니다. 근데 다 두고 가는 것들이죠. 하늘의 집을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투성이의 인생이지만 염려를 이기는 감사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10월 25일을 먼저 은혜로 지내는 겁니다. 10월 25일 예배가 회복되는 거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구역 이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가 회복되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고 구역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한 전도가 회복되는 예수의 복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